안녕하세요. 안식을 맞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복된 안식일,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예언,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다니엘서 11장 40에서 41절 그리고 4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 41절, 45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그동안 다니엘서를 좀 살펴보면서 메데페르시아를 지나가고 헬라 제국의 이 분열을 또 보았고 로마를 지나서 중세의 이 1260년의 이 암흑 시대, 종교적 핍박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깊게는 살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짧게 또 우리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1260년 동안 진리를 땅에 던지고 승승장구했던 이 작은 뿔의 횡포까지 예언된 역사의 성취를 봤습니다. 이제 이 기나긴 이 예언적 전개는 마지막 현대 역사 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취되면서 정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6이 성경절, 과거에 다 성취되어서 지나가 버린 그냥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6절은 우리 눈앞에 지금 성취되고 있고 우리 당대의 최종적인 결말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풀리지 않는 채 남아있던 마지막 예언의 열쇠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계 정세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정신이 없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영국도 제가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표가 한 8,000표가 무효표가 처리돼가지고 영국도 지금 정치적으로 선거에 있었는데 뒤집어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미국은 뭐 이란과의 이 전쟁이 휴전 협정을 했다가 그걸 또 바로 엎어버리고, 여러분, 끊임없는 변동하는 이 세계의 정세와 우리 눈에 보이는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파도 속에서 극심한 정신적 피로감과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우리 눈앞에 있는 영적 현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눈앞에 경제적으로 이 생존 경쟁에서 진을 빼고 세상의 도덕적 타락을 정죄하는데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다 허비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일을 보면서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이웃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야, 그럴 줄 몰랐다,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신앙을 지키고 경건한 가정을 세워보려고 처절하게 애를 쓰지만은 사실 결국 돌아서면은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맞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타협할 때도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타협이 안 되면은 절망하는 순간도 있고, 휩쓸려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는 우리 재림교회에 건강기별이 정말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이 건강기별을 제대로 안 하면은 정죄를 받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지나치셔가지고 생식을 하시는 분을 제가 어릴 때 본 적이 있고, 한때 우리 재림교회에서 백김치가 굉장히 성황했던 때도 있었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성황했던 과거의 그와 같은 기별들도 이제 세상의 흐름이 워낙 정신없이 세상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는 음식 문화도 많이 바뀌고 건강 기별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웰빙 시대에 맞춰가지고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 사람들도 고기를 좀 끊고 채식 위주로 먹고자 하는 이 성경 기별을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성경 기별을 그래 따르는 무리도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더욱더 세상적으로 휩쓸려서 세상의 즐거움과 먹거리 요즘 얼마 세계화가 되어 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인도 음식, 태국 음식, 뭐 멕시칸 음식, 브라질 음식 이루 말할 수 없는 음식의 문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이 현실 가운데서 사단은 우리의 시야를 철저히 현실의 물질적 흑암에만 메어두었습니다. 지구 역사 마쿠에서 지구 역사의 배후에서 이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완전히 함께 죽자고, 흔히 말하는 물귀신 작전이죠. 함께 죽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북방왕의 정교한 음모를 그 세력의 계획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엄숙함을 잊은 채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적 지각을 마비시키면서 여러 가지 정신없도록 만들어 놓은 이 안일함의 함정 속에서 우리가 방황을 잊고 허우적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도덕적 의지나 일시적인 자아개혁 혹은 교단의 외형적인 성장만으로 다가오는 마지막 영적 이 대위기를 그 큰 파도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의 그런 흐름을 사람이 끝까지 어떻게든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데 사실 일찌감치 타격을 받았으면 타격받을 것 참 많고 그런 하나님의 기적으로 교단의 기관들이 여러 기관들이 아직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한순간에 큰 타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 선악의 대쟁투는 온 세상의 정치와 종교 권력을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그렇게 사면초가로 몰아넣는 우주적 대규모의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 바람에 휩쓸려도 사람 휘청거리는데 우주적으로 휩쓸어 버리면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마지막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처절한 격돌은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종말론적 대환란의 서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의 거대한 예언적 연대기는 중세기의 기나긴 이 1260년의 종교 암흑시대를 지내서 마침내 지구 역사의 최종 시점인 이 마지막 때로 신속하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입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다니엘서 11장 40절입니다. 이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여기 언급한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한때 성도들을 피로 지배하던 이 작은 뿔의 1260년의 예언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 1798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98년 비로소 마지막 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798년 이후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798년을 기점으로 우주 역사에는 예언이 지목한 거대한 영적 사상이 큰 지각 변동이 선명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에서 이 방향을 분별하는 절대적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소가 묘사되었던 지상의 중심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와 같은 소설 얘기하죠.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한 이 남방왕은 역사적으로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예, 이집트. 이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면요. 왜 이집트를 얘기하는가?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면은 이집트, 애굽은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을 때에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외치면서 창조주의 존재를 공공연연하게 부인하고 대담하게 반영했던 무신론의 표상입니다. 남방왕이라는 것은 무신론 사상의 중심이 바로 남방왕의 그 모습입니다. 이 남방왕의 특성은 마지막 때의 시점인 1798년 직전에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 불렸던 이 프랑스 혁명의 무신론 사상으로 신속하게 이어집니다. 이러면 프랑스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이때는 무신론이 엄청나게 크게 이 나라 유럽 전체를 휩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부흥되면서 산업이 부흥되면서 사람들은 신이 필요 없다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1798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많은 곳에서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남방왕 곧 무신론과 이 배도의 세력이 1798년 북방왕의 수장인 교황권을 찔러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고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한 상처 입은 북방왕이 어디입니까? 교황권이죠. 이 북방왕이 그대로 멸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전 세계를 표현해야 되겠죠. 예, 유럽이 그때 세상의 중심이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황권이 무너졌구나, 가톨릭이 무너졌구나, 이제는 신은 없다, 교황이 무너졌으니 교회도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교황권이 그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 경고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위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잡고 성소를 더럽혔던 고대 바벨론의 영적 후계자, 다시 말해서 종교 정치적 권력에 군림하는 이 교황권의 북방왕이 마침내 무서운 반격과 복수를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다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납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상처가 치유된 북방왕은 병과 마병, 많은 배, 이것으로 회오리 바람처럼 급격스럽게, 여러분 회오리 바람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지나가다 보면 갑자기 저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요. 갑작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남방왕을 마주 들이받습니다. 성경이 예언하는 바 이 병거와 마병은 강력한 군사적 세력과 동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많은 배는 온 세상을 소리 없이 옥죄어오는 경제적인 통제력과 무역의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군사력과 이 경제력을 이렇게 합쳐서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엄습하는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몰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배도의 격돌은 현대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붕괴로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발흥했던 이 무신론의 씨앗이 100여년을 지나서 1917년 러시아 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가지고 거대한 공산주의 연방인 소련이라는 이 현대의 남방왕을 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 소련이 얼마나 컸습니까? 소련이 얼마나 무지막지했습니까? 당대의 미국과 산맥을 이루는 거대한 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련이 무너지는 거 다 직접 보셨죠? 저는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크게 관심도 없었고, 제가 너무 어릴 때라서.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큰 뉴스로 아마 접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이제 곧 소련이 무너질 것이다, 혹은 소련이 이렇게 돼가지고 참 무너질만 했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네, 교회에서.
아니죠. 교회 말고요. 세상 뉴스였어요. 교회에서는 예언적 얘기를 했지 무너질 것이라는 예고는 세상에서는 아무런 기별도 없었습니다. 예.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언 기별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서를 해석하면서 예언적으로 얘기했을 뿐이죠. 예. 그것이 교회에서만 얘기되었지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런 흔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될 것이다 얘기했을 뿐이지 언제 어떻게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신론적 공산주의 세력이 수많은 천주교 성직자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종교를 말살하면서 교황권의 영도적 확장을 잠시 처절하게 가로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황권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교황권은 이제 살아나가지고 활동해야 되는데 소련의 세력에 의해가지고 공산권에 의해가지고 주춤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부활한 모습이 잠시 막혔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북방왕 교황권은 자신에게 없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이 새끼양 같은 짐승으로 예언된 또 다른 세력과 비밀리에 손을 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역사를 뒤흔들었던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교황권과 미국이 동맹을 맺은 거룩한 동맹이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미국의 막강한 우주 방어 계획이라는 군사적 이 압박과 구소련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치밀하게 작전을 했는지 1989년 전 세계 언론이 회오리 바람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소련은 정말 순식간에 그냥 어떻게 반응할 것도 없이 스스로 몰락을 했습니다. 거대했던 공산주의가 남방왕 체제는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여러분 전쟁도 없이 소련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밀려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남방왕인 이 무신론 공산주의가 정말 어이없이 무너지자 이제 지구의 세력은 유일하게 가장 큰 소리 외칠 수 있는 세력은 교황입니다. 여러분 교황권에 이 가톨릭에 있는 재산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안 되시죠?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이 성직자, 그러니까 가톨릭의 신부라 불리는 자들에게 월급을 줘도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요, 성도들이 헌금을 따로 안 해도 성직자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세워져도 누가 오든 오지 않든 와서 헌금을 하든 헌금을 하지 않든 그냥 반갑게 맞이하죠. 아무튼 그와 같은 확장이 이제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졌으니까 폭발적으로 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북방왕의 독점적인 통치와 횡포가 이제 전면에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북방왕이 공산권 여러 나라를 짓밟은 이후에 감행할 다음 행보를 무섭게 경고합니다. 다니엘서 11장 41절입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여 할 것이요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기서 북방왕이 최종적으로 정복하고 침투하고자 하는 이 영화로운 땅은 팔레스틴 그곳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증거처럼 십자가 이후에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세운 이 새로 여김을 받기 때문에 참된 영화로운 땅은 종교 암흑 시대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피해서 도망갔던 곳 어디입니까? 청교도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받았다고 했던 곳, 바로 미국입니다. 양심과 종교 자유의 도피로 바로 개신교의 순수한 정신과 종교 자유의 이념 위에 세워진 나라 미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방왕 교황권이 영원한 땅인 이 미국에 종교적 정치적으로 얼마나 깊숙이 들어갔는지 여러분 예언의 성취를 보면은 정말 놀랐습니다. 과거 미국은 철저히 가톨릭을 외면했습니다.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적대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미국이 역대 대통령들이 가톨릭 교황권과 만나면서 그들을 거룩한 동맹 이후부터 환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톨릭 성도가 정말 많은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대통령들이 가톨릭을 홀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엄청난 표밭이 거기에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저 경북의 어느 지역에 정치인들이 재림교회를 방문한답니다. 왜냐면 여러분 시골은 표가 크잖아요. 근데 재림성도들이 그 지역에 한 500명 정도 계시니까 와서 얼굴 비춰간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500명은 큰 숫자잖아요, 시골에서는. 근데 수만 명, 혹은 수천만 명이 되는 가톨릭의 이 표를 정치인들이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일 종파로서 미국 내 최대 표밭을 형성하면서 국회와 정부의 정책을 움직이는 거대한 축으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가톨릭입니다. 1990년대 이후로 미국의 보수 개신교 단체들은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동성애, 마약 문제를 막기 위해서 종교적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명목 아래 교황권과 다시 말해서 가톨릭과 개신교 단결을 선언합니다. 개신교만으로는 표의 행사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는 이 가톨릭과 연합해가지고 도덕을 외치면서 그들을 이제 움직이 역할을 합니다. 거대한 힘을 나타내는 것이죠. 영적으로 급격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들이 이제 교황권의 그 가톨릭 세력을 흡수하면서 타협하고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끼양처럼 순수하게 출발했던 미국이 나중에 용처럼 말하면서 북방왕의 정신을 대변해서 전 세계의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이 정확하게 이제 일치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아마 곧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제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북방왕은 전 세계의 경제적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가 가톨릭에 몰려있기 때문에 가톨릭이 그 부로 소련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를 흔듭니다.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으며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의 시종을 삼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2절에서 43절이 분명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서 11장 45절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여러분, 성경 예언에서 바다는 무수한 세상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참된 남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남은 무리 그 사이에 벽을 세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되지 못하도록 역사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1장 45절에.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복음 들고 나가십시오. 누가 듣겠습니까? 북방왕이 그 사이에 장막군전이라는 이 전쟁용 천막을 친다는 것은 온 세상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영적 공간을 완전히 차단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고수하는 남은 백성을 고립시켜서 최종적인 이 사형명령, 복음을 더 이상 전가하지 못하도록 짐승의 표 법령,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말해왔던 인류의 법령을 진멸하고자 하는 대쟁투의 마지막 최후 공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곧 올 겁니다. 아직은 아니지만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곧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후이변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기후변화가 심하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점점 이 공세가 이제 본격화되었고 이제 곧 가시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면초가의 절망적인 흑암 속에서
북방왕의 심장을 떨게 만드는 하늘의 위대한 개입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11장 44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니엘서 11장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북방왕을 두려움과 번민에 빠뜨린 이 동북에서의 소문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동쪽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어디서 오신다고요? 동쪽 저 끝 하늘에서 정말 사람의 손으로 들리지 않은 이 주무만한 돌부터 이렇게 그래 보이는 주께서 오시는 영광의 방향입니다. 북쪽은 하나님의 공유는 보좌와 심판이 시작되는 거룩한 초소를 북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북에서 오는 소식은 인간이 변개한 계명을 폭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외치는 이 하늘 지성소로부터 대속죄일, 심판기별, 조사심판의 기별, 다시 말해서 온 땅을 환하게 비추는 넷째 천사, 곧 다른 천사의 이 늦은 빛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늦은 빛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모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바다처럼 많은 백성에게 넘쳐나자 바벨론의 이 오류에 빠져있던 진실한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깨어나서 북방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죠? 화인여서의 글이나 우리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지막 때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도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자가 떨어져 나갈 것이고 수많은 자가 잘못된 진리를 알고 있다가 참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나 마지막 때 바벨론 교회의 표성이 된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서도 진리의 빛을 식별한 존귀한 자들이 작은 뿔의 기만을 뚫고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무리로 신속하게 걸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대전투 가운데 우주적인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위치가 어디가 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진리 가운데 함께 서 있을지, 아니면 떨어져 나가서 나중된 자로 저 멀리서 울며 이뤄가고 있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노한 북방왕이 이 남은 무리를 몰살하기 위해서 나아갈 것이지만은 예언은 사단의 전면적인 패배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의 영원한 승리로 이 장엄한 서사를 끝맺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5절에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다니엘서 11장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있다고요? 없으리라. 인간의 화려한 제국과 배도한 종교 권력은 하늘 보좌로부터 내리치는 7 재앙의 판결 앞에서 단 한 사람의 구원자도 찾지 못한 채 처참하게 영원히 파멸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글에 대해서 각시대 대쟁투 38장에 다음과 같이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630쪽과 633쪽에 있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만일 하늘의 사물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능력 있는 천사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를 둘러서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시간을 정해 놓았을지라도 아무도 그 충성된 각 사람을 둘러 진치고 있는 강한 수호자들의 경계망을 깨트릴 수 없다. 반쯤 열린 문에서는 음성이 들려온다.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의 모든 슬픔을 잘 알고 너희의 비애를 담당해왔다. 너희는 아직 싸워보지 못한 원수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너희를 위하여 이 싸움을 싸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보증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위대한 복음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미국과 전 세계의 정치 권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장악하려고 애를 쓸지라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정체를 깨뜨리신 승리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강력한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의 이 종결부의 두려우면서도 영광스러운 예언은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매일의 징조와 사건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그 성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도 떨어진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이루어졌고 그 마지막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9.11 기억하시죠? 9.12 사태는 뭐가 생각나십니까? 쌍둥이 무역 빌딩이 무너지던 때, 벌써 거의 한 20 몇 년 됐죠? 한 7, 8년 되어 갔죠. 제가 군에 있을 때니까요. 군에서 휴가 나왔을 때 제가 2000년이었나요 그때가? 2011년요? 2000년이요. 2000년대 그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이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정치며 경제며 군사력이며 철저하게 개혁을 합니다. 미국의 국가적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경제적 재난 속에서 도덕적 가치를 회복해야 지상의 파멸을 막을 수 있다라고 부르짖는 이 종교 입법의 목소리가 더욱더 확증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류는 쉬어라. 왜? 세상 기후로 봐라. 세상 기후가 이제 더 망가지면 안 된다. 여러분 아시죠? 1도가 높아질수록 세상이 점점 많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가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만큼은 모든 걸 하지 말고 쉬자라고 아마 추론하기로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기후 위기를 앞세우면서 인류의 법령이 내려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론합니다. 사단은요, 이 지구적인 위기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정치, 경제, 전쟁, 그리고 특별히 기후위기, 이 모든 것을 정말 교묘하게 사용해가지고 중세기 유럽에서 교회와 국가가 합해가지고 양심을 유린했던 그 참상을 이 영화로운 땅 미국과 전 세계 위에 다시금 재현하려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북방왕의 위협이 아닙니다. 가톨릭이 어떻게 해서 법령을 내리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더 강력한 진리의 빛과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특별히 넷째 계명, 안식일을 변개해서 세상의 법정 위에 세우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의 기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의 마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률을 새기시고 성화와 완전히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성화롭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파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세상 가치관을 전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진행 중이라는 선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더 보면 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한 시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아주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예언의 등불을 가진 빛의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마지막 남은 백성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강력하게 여러분 이 북방을 찔렀을 때 로마 교황권이 완전히 무너져서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구소련의 거대한 이 무신론의 장막도 끝내는 무너졌습니다. 예언된 시기가 찼을 때 정말 어이없게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그처럼 오늘날 온 세상을 지배하는 듯 보이는 이 물질주의의 모습들, 그리고 큰 소리 내는 북방왕의 종교적 기망 역시 동북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소식과 함께 도와줄 자가 없이 신속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북방이 어떻든 전쟁이 어떻든 경제가 어떻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도덕적 타락과 가짜 복음의 속임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이 성경이 맞는가 아닌가? 담임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 제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착각해서 잘못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듣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니까 틀리지 않겠지.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심지어 합회장님 무슨 말씀해도 대총 회장님이 뭐라 말을 해도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이 말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확인하시고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곧 성경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합니다. 바벨론의 오류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짐승의 표현 환란이 닥쳐올 때 늦은 빛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종 5권에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경성과 충성은 어느 시대에서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세계의 바로 경계에 서서 진리를 붙들고 너무도 큰 빛, 너무도 중요한 사업을 맡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근면을 배가시켜야 한다. 몇 배로 더 불려야 된다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기별은 입술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전해지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를 존중하고 앞세우기보다는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택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인 대전쟁에서 대제도 가운데서 우리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이미 승리하셨던 그 승리 가운데 우리가 거할 뿐입니다. 제7일 안식일에 복을 누리시고 또 해가 지고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 세상의 방종과 안일함을 단호히 털어버리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자복하며 마음 성전의 정결을 경험하면서 사단의 모든 기만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주님의 순결한 남은 무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